네, 반갑습니다. 지은 가족 여러분. 오후 예배 가정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실 텐데, 저도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선지서를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사실 손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책이죠. 몇몇 특정 구절들은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각 권마다 각 책마다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살펴볼 텐데 어떤 특정 구절들에 대한 이렇게 설명보다 해설보다는 아모스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가 좀 이 선지서들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이 선지서의 메시지들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락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한,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영적인 상황들, 이런 시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그 메시지를 우리 또한 경청하고,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뉘우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심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 선지서들을 생각하고 이 책들을 넘겨왔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선지서를 친해지고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숨겨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줄로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1장 1절과 2절에 먼저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아모스서가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발생한 지진 2년에 이 구절에 언급되듯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킨 그런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룬 그런 왕으로 유명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동쪽으로 다메셋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남유다 영토였던 하맛이라는 그런 영토를 이스라엘로 편입시킨 그런 업적도 있고, 또 동쪽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서 기회를 틈타서 요단강 동쪽 지역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을 번영시킨 그런 그런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설명을 짤막하게 기록한 후에 아모스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독특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소개, 시대적 상황,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정말 간단하게 다루고 나서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른바 열국 심판의 메시지로 본격적인 문을 여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과 그 죄악들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곧바로 강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부분은 7 플러스 1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로 이스라엘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득 찬 죄악보다 더 채워진 죄악, 더 덮어진 죄악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열국의 죄악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록해 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생활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외적인 성장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눈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의 중심이다 보니 그들의 갈급함, 만족을 다 채워주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만족을 그들이 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예 예배 행위 자체를 다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행위만 그들에게 남았던 겁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그저 예배하면서 맹목적인 만족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우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자기 방식대로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죄악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누렸던 부와 권력들, 팽창했던 그런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했던 겁니다.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층과 쉽게 결탁하였고 비리를 일삼았습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이행해야 된 예배 또한 삶의 모습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외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만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였을 뿐 예배의 모습 속에서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본질을 그들은 멀리한 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무너진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 의식 없이, 영적 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죄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서와 같이 아모스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회로를 돌리는 거죠. 요즘 말로.
다들 여호와의 날을 회복의 날이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밝혀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너무 이렇게 큰 제약을 저지르고 세상도 이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회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보여주실 거고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우린 너무 쉽게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기억하지 않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영적인 태도를 돌보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거야. 그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그냥 회복의 날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쉬운 모습이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데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겠지. 다가왔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죄에 묻어져서 그렇게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장 18절에는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을 몇 번 사용하시면서 명백하게 여호와의 날, 아모스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허망한 기대, 헛된 기대와 하나님의 뜻,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예배해도 되겠지. 이 정도만 살아도 내가 잘 살고 있고 풍요로우니까 괜찮겠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잠겨서 죄에 점점 묻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다양한 비유와 한상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죄의 결과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리시는 분이신지 강력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막연한 회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죄에 빠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 이스라엘 눈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모스서를 읽어가는 내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참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무겁고 어둡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떻게 회복은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참 그런 어둡고 메말라 버린 상황 속에서 정말 조금씩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한 줄기 희망의 강이 흐르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아주 짧게 곳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아모스서에서도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죄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희망을 아모스서에서 짧게나마 비춰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쫓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백성의 죄마저, 모든 허물마저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품으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모스서 대부분이 심판의 메시지이고 어두운 메시지지만 정말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정의가 드러나지만 후자 쪽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이 대부분 타락하고 어둡고 정의롭지 못하지만 정말 일부분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듯 하지만 후자 쪽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살리시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이스라엘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증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과 멸망을 원하십니까? 불의와 불평등으로 가득한 세상을 원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드실거라도 그들이 평안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만연한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고 정말 회복되는 모습이 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4절과 비슷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4절에서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14절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야고보서와 같이 이런 도덕적인 삶,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율법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부분도 참 강조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죄악들이 그런 부분들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흐름 속의 맥락 속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예배함으로써 그렇게 얻는 회복과 그런 회복을 구하는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삶의 회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예배 회복을 이루셨다면 반드시 삶의 회복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갈망되어져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있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정말 살 수 있는,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개혁이란 단어가 참 많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또 교회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개혁을 원하는 그런 현수막들 광화문 거리, 종로 거리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참 더디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필요성만큼 개혁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개혁의 그런 대상이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나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허물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선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개혁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장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겉핥기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혁, 누가 이룰 수 있는지, 정의, 공의, 누가 이룰 수 있는지, 회복, 누가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완전한 선이신, 완전한 정의이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회복과 개혁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선한 기대와 마음도 풍요로움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과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찾으라. 예배의 회복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회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게 만들 것이고 공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심판의 날이지만 회복의 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이 메시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주권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겉으로 워낙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서 속에 골마있는 질병들을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마치 아모스 시대처럼 외적인 풍요로움과 그런 부귀영화가 그것이 회복이고 회복의 날이고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도 만연하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병든 모습이 너무나도 아모스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같다면 해결책도 같은 곳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비중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 여러 곳에서 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바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낼 그런 우리의 선한 마음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의와 공의의 강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길,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